전에 저와 함께 나눴던 말씀이 로마서 5장 1절로 5절까지 말씀이거든요. 한번 잠깐 찾아봐 주시겠습니까? 로마서 5장 1절로 5절까지 말씀입니다. 로마서 5장 1절로 5절까지 말씀, 금방 본문으로 돌아올 테니까요, 표시해 놓고 찾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한번 쭉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5장 1절로 5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아멘. 한국교회 여러 성도님들의 삶을 여러 가지 보게 될 때 구원론에 관해서 굉장히 많이 정리가 안 되는 것을 확인하게 됩니다. 내가 구원의 믿음을 소유하였는가?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나는 구원받은 성도가 된 것은 맞는가에 대한 하나님께서 구원을 시키시는 목적은 무엇인가? 나에게 어떻게 다가오셨는가? 그 구원이 나에게 어떻게 얻어지게 하였는가에 대한 이 모든 내용들이 정리가 잘 안 된 채 파편적으로 부분적으로만 우리에게 던져지고 강조된 점들이 많아서 항상 이 구원의 문제에 관해서는 곤욕스러워하는 성도님들의 모든 삶을 좀 엿보게 됩니다. 이것은 정리가 되게 중요한데요. 그동안의 여러 가지의 그 선포된 메시지가 믿음으로써 구원받은 것에 대한 단순한 이 명제 하나로 너무나 쉽게 구원을 얻어지게 했으며, 구원이라는 것 자체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받은 이 구원, 이것으로 땡인 것처럼, 그것으로 모든 것을 다 이룬 것처럼, 이제 나는 더 이상 할 게 없는 것처럼 그렇게 설명되어진 부분이 많았다 이거죠. 사실 구원파, 여러분이 잘 아는 구원파가 그 중에 한 부류입니다. 내가 믿고 구원받았으니까 더 이상 내가 무엇을 할 필요도 없는 것처럼, 그렇게 무언가를 따놓아서 내가 더 이상 그것을 위해서 어떠한 일도 할 필요가 없는 것처럼 그렇게 만들었다 이거죠. 또 다른 강조점들은 또 우리를 괴롭게 하죠. 이미 믿음으로 구원받은 우리가 어떠한 율법적인 노력을 통하여서 그 구원에 있어서 협력하는 것처럼 우리에게 많이 던져진 메시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가 이루신 그 구속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적용되어서 우리 안에 있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 구원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게 여기신 바 되어서 우리에게 획득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의 이 일하심에 따라 우리는 구원을 확신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무언가 이후에 내가 더 노력해서 그 일에 어떠한 것을 협력할 것쯤으로 생각을 했던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순종의 삶을 살지 않으면, 어떠한 율법적인 것을 지키지 않으면 그 구원에서 자꾸 떨어져 나가는 것으로, 분리되는 것으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는 것으로 자꾸 오해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 이러한 상황에서 다시 한번 율법적인 순종이 강조되고, 그것이 강조되다 보면 그것을 행하는 우리가 드러나게 되고, 결국은 구원은 다시 우리의 의로 이루어지는 것처럼 우리가 많이 생각하게 된 거죠. 그러나 사실 성도님들이 더 많이 느끼는 것은 그것이죠. 순종을 못하는 자기의 삶을 직시하면서 이게 과도한 죄책감에 시달리는 겁니다. 과도한 죄책감에 시달리는 거죠. 그리고 이미 펼쳐지는 신자의 삶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 애쓰는 삶이 되어버린 겁니다. 과도한 죄책감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니 신앙생활의 즐거움은 사라져 버릴 뿐이고, 우리가 그것에 대해서 뭔가를 이루려고 하니 그리스도가 이루셨다는 것에 대해서 전혀 연결이 안 되는 거죠. 은혜로 구원받았다고 하면서 우리의 노력이 가미되는 것처럼 요구되는 이 모순되는 메시지 속에서 성도님들이 자꾸 오락가락 헷갈려하고 힘들어하고 과도한 죄책감이나 과도한 책임의식에 사로잡혀서 무언가 내가 해야 될 것처럼, 엄청나게 내가 죄책감에 시달려야 하는 것처럼
그렇게 우리를 자꾸 구렁텅이에 몰아가는 삶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번에 이 말씀을 좀 나눴던 거죠. 제가 다시 한번 5장 1절요.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우리가 믿음을 소유해서, 내가 믿음을 쟁취해서, 그것을 내가 가져서 라는 나의 의가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이 믿음은 획득 기간이라고 했습니다. 도구적 원인이라고 하는데요,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이 우리에게 효과가 발휘될 수 있도록 하는 하나의 도구입니다. 그러나 성경에서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다 해서 믿음이 원인인 것처럼 얘기하죠. 근데 믿음 자체는 효력이 없다고 했습니다. 이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을 우리에게 가져다 주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다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는다는 같은 말인 겁니다. 여기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다는 얘기는 위에 이렇게 나와 있죠. 4장 25절.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범죄한 것 때문에 내어줌이 되고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해서 살아나셨답니다. 이 죽음과 부활이 같이 가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완성된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이 우리에게 효력을 발휘할 때는 성령과 더불어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셔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이 우리에게 효력을 발휘하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렇게 나옵니다. 5장 1절.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이것 때문에 다시 한번 이 본문 말씀으로 돌아온 건데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음을 소유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허락한 바 되어서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습니다. 이것으로 자꾸의 우리의 신자의 삶이 땡인 것처럼 자꾸 생각을 해버리니 이후에 신자의 삶에 대해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어떠한 삶으로 영위해야 될지가 자꾸 헷갈리는 삶으로 자꾸 우리를 인도한다 이거죠. 지금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라고 얘기합니다. 이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한 부분인 거거든요. 신자로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사람이 되면 이미 죄와 사망의 늪에서 우리를 건져냄과 동시에 하나님에 대해서 살아가는 사람으로 만든 겁니다. 하나님과 화평된 관계를 누리는 거죠. 이 관계에 대해서 상실이 되면 우리는 여전히 일상 속에서 하나님은 만나지 못하는 삶이 되는 거죠. 여러분, 오늘의 삶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얼마나 생각하셨는지요? 하나님에 대해서 살아야 한다는 의식 가운데 오늘 일상을 보내셨는지요? 사실 이 공예배의 묘미는 거기에 있습니다. 누구도 일상 가운데 계속적인 의식을 통하여 하나님을 의식할 수 없거든요. 로렌스 형제라고 있는데요, 하나님의 인재 연습이라는 책을 쓴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설거지를 하면서도 하나님을 만나는 그 경험을 여러 가지 얘기하거든요.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우리에게 필요한, 우리가 그 삶을 또 따라야 할, 우리가 일상 가운데 뭐 설거지를 하거나 청소를 하거나 아이들을 만나거나 우리의 직장 속에서 일을 할 때에도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삶으로 살아가는 것이 너무나 마땅해서 우리가 한켠으로는 배워야 하지만 한켠으로는 꼭 건강한 것만은 아닙니다. 그 일에, 설거지를 하는 그 자체의 일에 열중하는 것도 하나님 앞에 거룩한 일을 행하는 거거든요. 그 일을 하면서 하나님을 의식하려고 느낌과 감각적으로 뭔가 일을 하다가 놓치는 것보다는 설거지 자체에 집중하는 것도 괜찮은 삶입니다. 그러기에 매사에 하나님을 의식하는 것 자체가 불가능한 일입니다, 사실상. 그래서 공예배의 묘미는 거기 있죠. 우리가 일상 가운데 우리 일을 열심히 해야죠. 의식적으로 그 일에 집중하면서 열심히 해야죠. 열심히 하는 가운데 하나님을 항상 느낄 수는 없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항상 임재한다는 것을 우리가 의식할 수 없겠지요. 이러한 공예배를 통하여서 우리가 누구인가에 대한 정체성을 바로 알고 하나님께서 늘 나와 함께 계셨다라는 것, 하나님이 내가 느끼지 못하는 가운데서도 늘 일하고 계셨다라는 것,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고 높으신 분인가라는 것을 공예배 가운데 선언되는 말씀과 찬양과 기도를 통하여서 다시 한번 고백하는 거죠. 공예배의 묘미는 거기에 있습니다. 이것을 통하여서 무엇을 얻고자, 내가 이 예배를 통하여서 무엇을 얻고자 하는 것으로 자꾸 도구화해버리면 예배 자체로 하나님과 관계를 누리는 화평을 우리는 느끼지 못하게 되는 겁니다. 이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이 주눅이 더 들 수 있죠. 더 피곤할 수도 있겠습니다. 더 감정적으로 뭔가 무거울 수 있죠. 뭔가 바라고 왔다면 기대치에 더 못 미쳐서 실망으로 더 여러분이 돌아갈 수도 있겠습니다. 자꾸 어떠한 하나님에 대한 이 신앙생활의 삶을
무언가를 얻기 위한 도구로 활용하게 되면 무언가를 얻지 못하면 이것이 의미가 상실되게 되거든요. 여러분, 지금 은혜를 못 받으면 이 예배의 의미가 상실되는 겁니까? 그럼 예배는 실패하는 건가요? 그렇지가 않은 겁니다. 예배는 예배 자체로서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을 통하여서 하나님과 화평된 관계를 누리는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떤 일을 하면서 보상을 해주십시오라는 것으로 하나님께 다가가는 것이 아니라 이미 화평된 관계를 누리는 것으로 우리에게 초청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5장 2절 이렇게 얘기합니다.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이 은혜에 들어감을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에게 허락된 믿음을 통하여서 얻게 되었으므로 하나님을 계속적으로 바라고 그 영광을 즐거워하고 자랑하는 삶으로 우리에게 어떠한 자랑할 만한 것이 없기에, 내가 구원받을 만한 어떠한 동기나 원인이나 조건을 제시할 수 없기에, 어떠한 잘난 것도 하나님 앞에 자랑할 수 없기에 하나님만을 바라볼 때 우리가 자랑함과 즐거움이 나오는 거죠. 여러분의 신앙생활 가운데 우리의 삶 속에서 뭔가 굉장한 열매가 맺어지는가로 계속적으로 우리의 삶을 돌이킨다면 우리는 좌절 뿐이겠죠. 그러나 우리의 그 열매 맺지 않는 삶이라 할지라도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열심에 따라 우리를 끝까지 완성시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게 되는 거죠. 우리의 연약함보다 하나님은 강한 겁니다. 우리의 실패로 하나님께서 실패하지 않는 겁니다. 우리의 죄 때문에 하나님의 구속의 효과가 상실되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만큼 위대하고 하나님은 높으신 분이시죠. 그것 때문에 우리가 바라고 버티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죠. 5장 3절.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환난 중에 즐거워한답니다. 말이 안 된다 그랬습니다. 그렇죠? 환난 자체를 당하는데 즐거워하는 감정을 가진다라는 것 자체가 불가능하고 모순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어떻게 환난인데, 환난이라는 얘기는 아프고 힘들고 고통스러운 압박감인데 그 가운데 어떻게 우리가 즐거움을 가질 수 있나요? 그럴 수 없죠. 그 과정을 겪어 가야 된다고 했습니다. 성경에서 얘기하는 모든 기뻐하라 감사하라라는 것은 과정 없이 결론적으로 우리에게 일방적으로 획일화돼서 우리에게 심겨지는 것이 아니라 기계적으로 기뻐하라 라는 것으로 심기는 것이 아니라 환난의 과정으로서 우리의 솔직한 심정을 아뢰면서 이 가운데에서 우리의 솔직한 심정을 받아주시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신실하심을 깨닫게 나오는 마지막 찬미인 겁니다. 감사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나에 대한 불만과 분노에서부터 시작돼서 하나님의 신실하심으로 가는 거죠. 환난 중에 즐거워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환난 자체가 즐거운 것이 아니라 환난은 너무나 힘든데 우리의 힘겨움과 압박감과 고통에도 불구하고 실패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을 바라본 겁니다. 우리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무너지지 않는 하나님의 토대가 발견되는 겁니다. 우리의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무능력과 무지 가운데서도 하나님 나라의 완성이 하나님에 의해서, 하나님의 열심에 의해서,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의해서 자꾸자꾸 완성되는 겁니다. 계속적으로 자라나는 거지요. 그러니까 이 환난이 우리에게 인내를 낳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신실하게 서 계시니 나에 대한 이 비참함과 잘하지 못함, 이것으로 머무는 것이 아니라 다시 한번 일어나는 거죠. 하나님의 그 열심 때문에 내가 다시 한번 일어나는 겁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 때문에 내가 다시 한번 일어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인내하심 때문에 내가 인내하는 겁니다. 내가 참고 견딜 수 있는 이유는 그 토대가 내가 되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인내하고 계시기 때문에 내가 인내하는 겁니다. 오늘도 나 때문에, 오늘도 나로 인하여 여러 가지 어그러진 상황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모아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열심에 따라 내가 부끄러움 동시에 감사함 동시에 다시 한번 일으킬 수 있는 힘을 하나님께로부터 제공받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요, 5장 3절.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이게 소망이 우리를 실망하지 않게 한다는 거거든요. 부끄럽지 않게 한다는 건 소망이 우리를 실망하게 하지 않는답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 주신 성령 때문에, 그리고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가득 부은 바 되기 때문에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신자로서 살아갈 힘을 얻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괜찮은 삶을 살아서, 신자로서 성숙한 삶을 살아서 이 정도를 내가 했기 때문에, 나름대로 저 사람보다는 좀 더 내가 열심을 가했기 때문에가 아니라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 가운데 부은 바 되기 때문입니다.
그 어떤 사망과 권세도 어떠한 천사들이나 다른 아무 피조물이라도 하나님과의 사랑에서 우리를 절대 끊을 수 없는 거지요. 이러한 하나님의 신실하심 때문에 오늘도 우리가 일상 가운데 하나님을 전혀 의식하지 않고 생활했다 할지라도 다시 한번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목도하고 그 속에서 힘을 얻어서 우리의 일상을 살아내야 하는 겁니다. 그럼 다시 한번 오늘 본문으로 돌아와 볼까요? 디도서 3장입니다. 디도서 3장 4절부터 8절 제가 다시 한번 쭉 읽지요. 우리 구주 하나님의 자비와 사람 사랑하심이 나타날 때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그 성령을 풍성히 부어주사 우리로 그의 은혜를 힘입어 의롭다 하심을 얻어 영생의 소망을 따라 상속자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이 말이 미쁘도다. 원하건대 너는 이 여러 것에 대하여 굳세게 말하라. 이는 하나님을 믿는 자들로 하여금 조심하여 선한 일을 힘쓰게 하려 함이라. 이것은 아름다우며 사람들에게 유익하니라. 제가 5장에 있는 말씀을 많이 설명했기에 여기 앞부분은 조금씩만 읽고 넘어갈 텐데요, 유사한 내용이기 때문입니다. 구원받은 신자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에 대해서 우리에게 계속적으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화평한 관계를 누리는 신자가 이 삶에 대해서 어떻게 짊어지고 가야 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인 거거든요. 우리는 이렇게 얘기하죠. 이미 과거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완성하신 구속을 생각하면서 힘을 얻고 완전히 완성하실 미래의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면서 힘을 얻습니다. 미래에 완성하실 하나님의 나라와 예전에 이루어진 과거에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현재를 버티는 삶을 살거든요.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이 우리의 현재를 무너지지 않게 하며 우리를 끌고 가서 완성될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가게 하실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우리를 현재를 외면하지 못하게 하는 거죠. 과거의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과 미래에 완성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약속이 우리의 현재를 살아가게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현재를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이 현재를 살아가게 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은 무엇이었을까요? 왜 여러분을 구원하셨습니까? 그죠? 왜 여러분을 구원하셨을까요? 버림받아 마땅한 우리가, 죄의 형벌을 지고 가야 마땅할 우리가 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따라 그 은혜를 따라 하나님의 선택하심을 따라 우리를 구원하신 걸까요? 여러분이 구원받은 신자의 삶으로서 누리는 이 현재의 삶이 하나님께 어떠한 의미가 있는 겁니까? 그걸 우리가 좀 주목해 보도록 할까요? 4절 보겠습니다. 우리 구주 하나님의 자비와 사람 사랑하심이 나타날 때에, 하나님의 자비와 사람 사랑하심이라는 표현에 주목해 주십시오. 여러분, 제가 이거를 문자적으로 읽는다고 해서 여러분에게 아무 위로가 되지 않을 수도 있겠습니다만, 여러분, 우리의 출발은 여기입니다. 하나님의 자비와 우리를 사랑하심입니다. 여러분이 외롭고 힘겹고 현실 속에서 어려움 때문에 여러분의 출발이 항상 한숨으로 간다면 우리의 출발점을 다시 돌리십시오. 하나님의 자비와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돌리십시오. 그러한 사랑하심이 나타날 때 5절, 우리를 구원하시되, 이 구원이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 속에서 나온 것임을 우리가 지금 확인하는 거죠.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 다시 태어나는 거죠. 이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답니다. 하나님의 긍휼하심에 따라 중생의 씻음과, 중생의 씻음이 어떻게 가능하죠?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효과로 가능한 거죠. 지금 우리가 구원받은 바에 대한 어떠한 기여나 역할을 하지 않았음을 계속 확인하셔야 합니다. 우리가 받은 바 구원이 우리에게 어떠한 원인도, 어떠한 이유도, 어떠한 근거도, 어떠한 조건도 제시되지 않았음을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일하심의 세부적인 내용에 따라 그저 감사함으로 읽어내야 하는 겁니다. 모든 시작이 하나님의 긍휼하심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신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서 시행되었으며, 그 계획이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을 따라서 예수님께서 이루신 그 사역이 성령과 더불어서 우리를 새롭게 함으로 우리에게 열매 맺힌 바 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을 고백할 수 있는 거고 하나님을 하나님이라 부를 수 있는 거거든요. 우리가 어떠한 바도 기여하지 않은 거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6절,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그 성령을 풍성히 부어주사. 계속적으로 얘기합니다.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아까도 마찬가지죠.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을 부으신 바 됨이니 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성령을 풍성히 주었답니다. 이 풍성히 주었다는 얘기는 믿는 신자에게 어떠한 사람은 조금 주고 어떠한 사람은 많이 주고 이거에 대한 성령의 정도를 정한다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누구에게나 똑같이 믿는 신자로 하여금 성령이 임하게 하죠. 풍성히 줬다는 얘기는 성령이 임한 것 자체에 대한 강조점입니다. 너네 가운데 성령이 풍성히 있으니 너네 스스로의 어떠한 자격과 어떠한 요건과 어떠한 역할로 하여금 이 성령에 대해서 떠나가게 하실 수 없다라는 것으로 읽혀야 합니다. 우리에게 이미 풍성히 부은 바 된 거죠. 그러면서 7절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로 그의 은혜를 힘입어 의롭다 하심을 얻어 영생의 소망을 따라 상속자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의 일하심이 우리 가운데 계속적으로 있게 된 이유는 그의 은혜를 힘입어서 의롭다 하심을 얻어 영생의 소망을 따라 상속자가 되게 하려 함이랍니다. 하나님의 후사로, 상속자로 하나님의 기업을 감당할, 기업이 되기도 하고 하나님이 주신 기업을 일구기도 하는 상속자로서 우리가 서 있게 된 거죠. 근데 이제 이 말은 이미 로마서에서 우리가 다 확인한 바입니다. 이제 중요한 거죠. 자, 8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8절 시작. 제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이 말이 미쁘도다, 이 말이 신실하다 라고 얘기하고 있죠. 지금 위에서 나열된 이 말이 신실하다, 마땅한 얘기다, 하나님의 약속에 따라 이루실 얘기다 라고 얘기하면서 원하건대 너는 이 여러 것에 대하여 굳세게 말하라. 그러니까 확실하게 그것에 대해서 증거하라. 계속적으로 흔들리지 않도록 하나님의 일하심을 확실하게 전달하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왜 이 얘기를 할까요? 왜 이 얘기를 할까요? 우리의 흔들림은 우리 자체로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믿음에서 왜 흔들릴까요? 그것은 하나님께로 출발한 게 아니라 우리로부터 출발하게 될 때 무너지고 흔들리고 의심이 되며 불안하게 되는 겁니다. 왜 염려가 올까요? 하나님께로 출발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로 출발할 때입니다. 왜 구원의 확신에 대해서 흔들릴까요? 내가 그 구원 확신에 대한 마땅한 그와 그의 응할 만한 삶을 살지 않음을 내가 스스로 발견했기 때문이거든요. 내 삶을 돌이키고 내 삶을 다시 한번 성찰하고 나라는 사람을 다시 한번 바로 직면한다면 소망이 없죠. 내 자신으로 시작하는 모든 삶은 절망과 좌절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흔들리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말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확실하게 증언하랍니다.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계획하심,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을 이루심,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심, 너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모든 자격과 요건은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졌다. 그런데 너가 그것에 대해서 마땅히 응할 어떠한 삶을 살지 않는다고 그것을 흔들려하거나 의심하거나 불안한다고? 그건 말이 안 된다 라는 것으로 계속적으로 확실하게 증언하는 거죠. 다시 한번요. 8절 이 말이 미쁘도다. 원하건대 너는 이 여러 것에 대하여 굳세게 말하라. 이는 이제 목적입니다. 이렇게 이 하나님의 일하심과 이 은혜로 얻어진 우리의 의롭다 하심, 그 결과로 상속자가 되게 된 것, 이 모든 것에 대해서 굳세게 말하려고 하는 이유, 자, 그 목적입니다. 이는 하나님을 믿는 자들로 하여금 조심하여 선한 일을 힘쓰게 하려 함이라. 어떤 일을 하게 하려 함이라고요? 선한 일을 힘쓰게 하려 함이랍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이미 다 아는 말씀이지만 왜 중요하게 읽어내야 할까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 나를 왜 하나님께서 구원하셨는가 라고 할 때는 사실상 우리가 어떠한 일을 담당해야 하기 때문만은 아닙니다. 하나님 스스로가 그것을 완성하실 수 있죠. 우리가 뭔가를 하나님께 도움을 드려야 합니까? 어떠한 일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뭔가를 협력해야 합니까? 그걸 일시키려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목적은 무엇일까요? 우리 자체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자체를 목적하시는 겁니다. 우리 자체를 목적하시는 겁니다. 이거 여러분 중요하게 생각해 주십시오. 우리가 신자된 삶으로서 어떠한 것을 꼭 이루어야 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것이 아니라 우리 자체를 목적하시기 때문에 불러서 하나님의 일을 맡기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에 대한 순서는 굉장히 크게 차이가 납니다. 여러분이 뭔가 일을 안 이루면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 안 됩니까? 그렇지 않죠. 하나님을 혼자 스스로 완성하실 수 있는 분이라니까요. 그것이 완전하신 하나님에 대한 뜻입니다. 우리의 도움이 필요하다면 불완전한 하나님이시죠. 완전하신 하나님이라는 건 어떠한 도움도 어떠한 결핍도 없이 하나님 스스로가 그 모든 것을 온전하게 마땅히 이루어내실 분이라는 뜻이거든요. 우리에 대한 협력이 필요 없죠. 우리 존재 자체가 목적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셔서 우리랑 화평의 관계를 누리는 것 자체가 목적인 겁니다. 이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떤 걸 목적하고 있나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함입니다. 에베소서 1장으로 한번 확인해 볼까요? 에베소서 1장으로 가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4절부터 6절까지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4절부터 6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이거 하나님에 대한 표현을 계속적으로 읽어내십시오. 지금 강조할 수 있는 시간이 안 돼서요. 여러분이 잘 읽어내십시오.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이게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관계 자체를 목적하는 겁니다. 이것이 창조 질서에 대한 온전한 새 사람의 탄생인 거거든요. 아까 중생의 씻음 얘기했죠. 우리가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으로 지음바 되는 것은 온전한 창조 질서 가운데 다시 한번 서게 하는 겁니다. 우리가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미하는 것, 그것 자체를 목적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건 너무나 중요하거든요. 아담과 하와에게 또는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신 목적은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께 예배를 해야 된다는 마땅한 인식 아래 하나님께서 기계적으로 당연히 경배받아야 할 분이기 때문에 우리를 예배할 수밖에 없는 존재로, 입이 벌어져서 찬양할 수밖에 없는 존재로, 그저 감사로 기도할 수밖에 없는 존재로,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수밖에 없는 존재로 하나님께서 기계적으로 만들지 않았다는 이 인격적 관계를 여러분 주목해 주십시오. 이것이 하나님에 대한 굉장히 깊으신 사랑이거든요. 그렇게 해도 마땅하나 우리는 당연히 하나님께 예배해야 하기 때문에 기계적으로 그러한 존재로 지으신 바다도 마땅하나 하나님은 그렇지 않음으로 감행하셨습니다.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줬다는 것은 우리의 선택으로 하나님을 스스로 예배하는 것을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기계적으로 부여받은 바가 아니라 내가 원해서 하나님을 찬미하는 것, 내가 기뻐서 하나님께 찬양하는 것, 내가 원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는 것, 내가 자원함으로 하나님 예배하는 이 관계를, 인격적 관계를 만드시느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부여해 주신 겁니다. 그러나 여기엔 엄청난 하나의 도전이 있죠. 아담과 하와에게 그러한 자유의지를 부여해 줄 땐 죄를 저지를 수 있는 가능성마저 같이 창조된 겁니다. 이것 때문에 그들의 자유의지로 죄를 짓게 되었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떠난 자로서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되었죠. 우리 안에 어떠한 선을 창출할 수 없는, 하나님을 멀리 떠나서 분리된 바 되었기 때문에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사회적으로 칭찬받을 만한 선한 일을 우리가 할 수는 있으나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하나님의 관역에 맞는,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 하나님이 의도한 바대로 목적할 수 있는 선을 창조해낼 수 있는 실력이 우리 가운데, 능력이 우리 가운데 없는 거죠. 악에서 기울어져 있는 겁니다. 이 악에서 기울어져 있는 우리를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로 하여금 건져낸 거거든요. 건져내서 우리 안에 성령을 부은 바 되었을 때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라는 이 말씀에 따라서 죄의 습성으로 우리가 여전히 죄를 선택할 수 있는 다분한 의지가 있지만 성령을 따라 행할 수 있는 의지 또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부여졌기 때문에 우리가 이러한 가운데에서 성령을 따라서 자원함으로 선택해서 하나님의 그 뜻에 기뻐해서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는 것으로 하나님께서 그 관계 가운데 들어오게 하기 위하여 우리에게 계속적인 자유의지를 부여해 주시는 겁니다. 우리의 현실이 이렇게 펼쳐진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 왜 우리를 구원하셨는데 우리의 삶은 여전합니까? 하나님, 여전히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하였다고 했는데 왜 우리의 현실은 여전히 해결되지 않습니까? 당연하죠. 하나님께서는 그 하나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한 그 하나를 통해서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완성으로 가지 않고
우리를 그 자유의지 가운데 던져낸 바 되어서 죄의 습성과 성령을 쫓아 행하는 이 두 가지의 혼란한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선택해서 예배하는 신자로서의 삶을 훈련되도록 우리 가운데 현실을 계속 이렇게 우리 앞에 놓아놓는 겁니다. 이 우리의 현실을 우리가 스스로 담당해서 신자로서의 삶의 혈투 가운데 우리의 스스로 하나님을 자원함으로 예배하는 이 능력과 이 연습을, 이 훈련을 계속적으로 행하는 거죠. 이러한 행함 가운데 우리는 여전히 잘 해낼 수 없음을 발견하죠. 그래서 하나님을 더 의지하게 되는 겁니다. 이러한 삶의 연속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노고를 하시고 모든 눈물을 닦아주실 하나님의 완성될 나라 가운데 우리를 끌고 가는 거거든요. 다시 한번 6절요. 이는 그가 사랑하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그 밑에 보면 11절 12절 읽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11절 12절 자막이 다 준비되었을 텐데요.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표현이 약간 다른 거 보이죠?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그 찬송하는 관계 가운데 쓰는 걸로 목적하셔서 우리를 구원의 은혜를 부어해 주신 거죠. 그리고 그거를 넘어서서 우리가 어떠한 찬미하는 행위를 넘어서서 우리 자체가 하나님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함이랍니다. 그 관계 가운데 서 있는 것 자체입니다. 우리가 기업이 되는 자체.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13절 14절 읽겠습니다.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을 찬송하는 이 관계 가운데 우리를 목적하셨다는 것을 여러분 명심해 주십시오. 그러므로 여러분은 신자의 삶을 어떠한 보상을 얻기 위해, 어떠한 삶의 윤택함을 얻기 위해, 어떠한 또 다른 복을 받기 위해 모든 이것을 도구화하려는 습성을 버리셔야 합니다. 이것 자체가, 하나님과의 화평을 누리는 이 자체가,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 들어온 이 자체가,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의 찬송이 되는 이 자체가 하나님께서 목적하신 거죠. 그리고 이렇게 목적하신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담당해야 할 일을 일러주십니다. 그것이 바로 선한 일이거든요. 다시 한번 본문으로 돌아올까요? 다시 한번 본문입니다. 디도서 3장 8절. 이 말이 미쁘도다. 원하건대 너는 이 여러 것에 대하여 굳세게 말하라. 이는 하나님을 믿는 자들로 하여금 조심하여, 깊이 생각해서 자기를 돌아봐서 조심하는 거죠. 조심하여 선한 일을 힘쓰게 하려 함이라. 이것은 아름다우며 사람들에게 유익하니라. 선한 일을 힘쓰게 하는 것으로 또한 목적하신답니다. 이것은 뭐냐면 이렇게 이해하셔야 됩니다. 자꾸 구원론에 관한 정리가 안 돼 있으면 헷갈리는 건데요. 선한 일을 하게 하려 하심이다 라고 할 때 선한 일을 안 하면 그럼 구원이 취소되나요? 라는 것으로 우리를 끌고 가는 것이 아님을 명심하십시오. 지금 우리를 구원하신 그 목적과 이거 관계 자체인데, 우리를 목적하셔서 구원하시고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시고 영광의 찬송을 하게 하려 하심으로 우리 그 관계 가운데 서게 하셨는데, 이러한 관계 가운데 선 이 관계 자체가 이미 하나님의 선한 일을 창출하는 관계로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선한 일에 힘써야 하는 거죠. 여러분, 이것은 이렇게 기억해 주십시오. 선한 일은 구원받은 신자가 나름대로 성장해서, 나름대로 괜찮아져서, 나름대로 성숙해서 해야 할 옵션이 아닌 겁니다. 옵션이라는 얘기는 내가 선택적으로 하는 추가적인 것을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당연히 신자의 걸음 가운데 선한 일을 행해야 된다라는 책임의식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선한 일쯤은 내가 어느 정도 여건이 되고 어느 정도 괜찮아지고 어느 정도 믿음의 성숙함이 이르렀을 때 하는 것이다 라는 것으로 그냥 부과된 하나의 나중에 이루어야 될 어떠한 책임의식으로 생각할 때가 많거든요. 지금 그렇지 않다는 걸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구원받은 신자가 나름대로 목적해야 할 삶은 선한 일에 힘쓰는 겁니다. 선한 일에 힘쓰는 거죠. 우리가 에베소서 2장 10절 말씀으로 돌아올까요? 에베소서 2장 10절입니다.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10절 시작.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여러분, 이거 엄청난 선언인 거거든요. 선한 일을 위하여서 만드신 바랍니다. 다시 한번 제가 읽어볼게요.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게 옵션이 아닌 이유가 여기 있는 거죠. 선한 일쯤은 나중에 성숙한 자들만이 행하는 어떠한 책임의식이 아니라 우리는 선한 일을 위하여서 지으심을 받았답니다. 우리가 만드심 바라는 건 중생의 시듬으로서 새롭게 태어난 사람을 얘기한 거거든요. 이미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듯이 하나님의 올바른 창조 질서,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함, 영광의 찬송으로 나아가게 하려 함, 이 관계 가운데 온전히 들어오는 것 자체가 이미 선한 일로 펼쳐지는 삶인 겁니다. 선한 일로 목적하는 거지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찬미하는 것 자체가 선한 일이며 하나님과 관계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 자체가 선한 일입니다. 선한 일이 우리가 행하는 그냥 모든 봉사, 어떠한 구제 이것 자체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한 선한 품성과 하나님 관계에서 나오는 선한 행위 모든 것들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이러한 선한 일을 위하여서, 즉 하나님의 온전한 창조 질서 가운데 다시 한번 서게 하기 위하여서, 그 가운데 하나님을 자원함으로 찬미하게 하기 위하여서,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알고 그것에 따라서 반응하게 하기 위하여서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재창조를 받은 겁니다. 지으심을 받은 자죠. 다시 한번 2장 10절이요.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가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마지막으로 데살로니가후서 2장 13절에서 17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자막 한번 나와 있는데요. 데살로니가후서 2장 13절에서 17절 비슷한 말들을 합니다. 제가 쭉 읽어보죠. 주께서 사랑하시는 형제들아, 우리가 항상 너희에 관하여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심이니 이를 위하여 우리의 복음으로 너희를 부르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굳건하게 서서 말로나 우리의 편지로 가르침을 받은 전통을 지키라. 이미 얻은 가르침에 대해서 지키랍니다. 그게 뭐냐면 16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를 사랑하시고 영원한 위로와 좋은 소망을 은혜로 주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서 너희 마음을 위로하시고 모든 선한 일과 말에 굳건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마지막 17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네, 너의 마음을 위로하시고 모든 선한 일과 말에 굳건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지금 이 말은 여러분에게 또 다른 중압감과 스트레스를 주는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 오늘 선한 일 했습니까? 선한 일 해야 되는데, 선한 일을 위해서 우리가 지으심을 받은 자인데 왜 선한 일을 안 합니까? 라는 것으로 여러분을 책망하고 여러분에게 중압감을 느끼게 하고 여러분에게 뭔가 무거운 짐을 지우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걸 이렇게 받아들여야 합니다. 항상 아침에 눈을 뜰 때마다 하나님, 저는 선한 일을 위하여서 지으심 받은 존재입니다. 오늘은 하나님을 위해서 어떤 선한 일을 행할까요? 라는 것으로 적극적인 마음으로 가야 합니다. 수동적인 마음으로 죄를 짓지 않으려는 것에만 혈안이 되어서 무엇을 하지 않고 내가 오늘도 이것을 참고 이것에 대해서 또 하지 않고를 아니라 선한 것을 자꾸 창출해내랍니다. 적극적으로 하나님, 오늘도 내가 생명을 부은 바 됐는데 내가 많은 선한 일을 행하지는 못할 겁니다. 내가 그동안의 습성을 보고 습관을 볼 때 여전히 저는 넘어지겠지요. 하나님, 그래도 저는 선한 일을 위해서 지으심을 받은 존재인데 오늘 선한 일 어떤 거 할까요? 로 오늘 하루를 시작하는 거죠. 그 가운데 하나씩 하나씩 쌓이지 않겠습니까? 물론 우리가 하나씩 하나씩 선한 일을 행할 때마다 우리의 나약함과 연약함과 의지 박약이 드러날 것입니다. 여전히 선을 행할 실력과 능력이 없음을 발견하게 되겠죠. 여전히 우리 일상 가운데 가족과의 관계 가운데 분노로서, 게으름으로서, 그 사람을 정죄함으로써 하는 습관과 패턴이 우리 가운데 계속 남아있을 겁니다. 직장 가운데 모든 관계 가운데서도 강요와 압박으로, 헐뜯는 것으로, 거짓 증언하는 것으로 여전히 우리 습성이 펼쳐지겠죠. 또 다른 사람들은 음란함으로, 여러 가지 세속적인 가치를 즐거워함으로 여전히 우리가 죄의 습성이 단숨에 끊어지지 않을 겁니다. 이 가운데 선한 일을 행하는 것은 쉽지 않죠. 우리를 계속 낭망하고 좌절하게 할 겁니다. 그러나 이 낭망과 좌절이 선한 일을 이루어야지만 구원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면, 구원받은 신자가 이것을 위해서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 들어온 것으로 우리가 이해한다면 이 넘어짐은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함으로 일어나게 되는 것으로 나아감을 여러분이 명심해 주십시오. 우리의 의가 자꾸자꾸 뿔이 뽑히기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셔서
계속적으로 실패하게 하시는 겁니다. 선한 일을 위해서 지으심을 받은 자로서 다시 한번 이제 선한 일을 위해서 나아가야 할 터인데 다시 한번 우리는 낭망하고 좌절하겠죠. 이 가운데에서 여전히 정말로 의지할 건 하나님밖에 없구나, 이거 하나를 끈질기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훈련시키는 겁니다. 자기 의를 뿌리 뽑는 거죠. 내 안에 선을 창출할 수 있는 능력이 없구나, 여전히 하나님만이 이것을 이루어낼 수 있구나로 깨닫게 하기 위하여 또 다른 선한 일로서 우리를 계속 나아가게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많은 선한 일을 행하려고 하시고 많이 실패하십시오. 그 가운데 하나님을 더 의존하시고 하나님밖에 없음을 최종적으로 더욱더 고백하는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